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만 굳게 붙듭시다. 하나님 약속만 굳게 붙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면모를 갖추는 것 같다. 꼭 갖추었다라기보다는 갖추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그러나 그 땅에서 얻은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얻은 것은 땅도 아니고 기근이고 원래부터 있던 불임의 연속입니다.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당장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주하다가 끝내 애굽으로 갑니다. 원래는 가지 말았어야 할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를 영영 못 찾아올 뻔한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뭔가 부름 받았지만 부족하고 어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깨닫는 바를 주셨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보호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사건 때문인지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두 가지 큰 변화를 보게 됐어요. 하나는요, 그 조카 롯과의 그 목자들의 분쟁 속에서 원래 자기가 우선권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냥 양보하죠. 너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리를 하면서 너가 봐서 좋은 땅을 택하라. 그렇게 양보하는 참 멋진 모습. 또 하나는요, 이제 그렇게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면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롯을 찾아옵니다. 그 사건의 결말에서 그 전쟁 또 롯을 구해온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맞이하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 또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하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니까 이것을 믿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에 소돔 왕 베라가 전쟁에서 이긴 건 당신이니까 다 가지세요 라고 말할 때 그냥 넙죽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혹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부하게 됐을까봐, 누가 그런 말을 할까봐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참 멋져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좀 웃긴 얘기 했어요. 가오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한 주간도 가오 떨어지지 않게 사셨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최진호 집사님에게 한번 가서 가오 떨어지게 왜 이러시냐고 가끔씩 그런 말 하시는데, 믿는 사람이 믿는 그런 모습으로 가오 떨어지지 않게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를 오늘 더 말씀드리는데, 만약 우리도 이렇게 가오 떨어지지 않게 통넓게 양보하고 그 다음에 멋지게 가서 적은 그 숫자지만 가서 멋지게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성경은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과 관련돼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끄시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는, 이끄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물불안거리고 목숨 걸고 전쟁에 임했고, 또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도 드렸어요. 그리고 가오 떨어지지 않게 남은 거 자기가 안 챙기고 소돔 왕 베라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원래 사실 그 사람의 거였죠. 그 왕 거였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그렇게 멋지게 행동하고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뭘까요? 이제 그 금방 가나안 왕들이, 야, 아브라함 건들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 저 건들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되게 우러러 봤을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포기한 그 재물들 소돔 왕 베라에게 다 줬기 때문에 아유 너무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좀 반이라도 드릴까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그냥 넙죽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이렇게 있다가 다시 공격받을 수도 있는 위협, 가나안 왕들의 위협. 여러분 그 가나안 왕들이 때만 되면
아브라함이 뺏어간 거 다시 찾아오려고 하겠지. 그냥 이제 뺏겼으니까 엉엉 울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위협 또 하나는 열심히 이겼는데,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데 11조도 다 드렸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인내하고 참았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별로인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난을 감수하고 했는데도 별로예요.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매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잠깐만 내가 눈 감으면 취할 수 있는 거였는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포기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너 참 정직하구나 라는 말보다 너만 잘났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내가 이러려고 가오떨어지지 않게 행동했나, 이렇게 후회감도 몰려올 겁니다. 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조상이 어찌 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신격화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한번 창세기 15장 1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참 멋지고 귀한 말인 것 같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같아요? 두려워했고, 상급은 뭐예요? 전쟁에서 얻어온 그 노략물 같은 그런 얻어진 것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방패가 필요했고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참 말씀드린 대로 두렵지도 않고 손해본 것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두려웠어요. 또 후회도 몰려왔어요. 내가 너무 폼 잡은 것 아닌가 하는 후회도 몰려왔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나 자손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섭섭함도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면, 또 두려움도 없고, 또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렵고 가끔씩은 뭔가 불합리하고 내가 믿음과 현실이 너무 간격이 나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 보니까 살만해. 이렇게 해서 좀 재테크를 하고 또 이렇게 수입이 창출되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그냥 거기다 덧붙이기로 은혜죠 라고 말하면 될 정도의 넉넉함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아니죠. 굳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이겠죠.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므로 해낼 수 있는 것.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판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요,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의 지금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죠. 정말 어리석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지금 내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것일까요? 정말 우리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속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오고 원래 근본적으로 착하게 살 만한 것이 있나요? 뭐 이렇게 CCTV가 없고 누가 법이 없으면 여러분 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규제하지 않고 보는 사람 없고 사회적 눈치가 없으면 누가 SNS에 올려서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밝혀지지 않으면 아마 더 떳떳하게 파렴치한 사람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규제하는 것이 있고 율법이 있고 뭔가 보는 눈이 있게 그렇게 살 뿐이지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선택이 옳다고 하는
그런 미련한 것들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야. 자기 확신, 또 내가 할 수 있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선하고 예의 바르고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때가 없는 것,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너 그 괜찮다, 믿음의 사람 인정해 줄게, 인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뭐죠? 믿음은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생각과 고집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셔도 하나님의 때 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궁극적으로요, 그런 기다림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기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일이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얘기 같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의 죄가 사여진다. 그럼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만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죠? 답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또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오직 은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늘 대화에서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어떤 믿음이라는 기능을 탑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보도 잘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도 잘 드려서 아브라함 대단하다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함으로써 뭔가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 두렵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니까? 이런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한번 보실 텐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1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방패는 뭐예요?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마. 가나안 왕들이 공격할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거기다가 너 그런 안개같이 한번 있다가 없어질 그런 노량물들 지금 못 챙겼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상급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멘 하시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다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 또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처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 아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 이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잖은 말투로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슨 자식도 주지 않고 땅도 주지 않았으면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불경한 태도를 취하는 걸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버릇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대답, 그런 물음을 또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 나타나셔서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상급이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지 못하면 되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뭘 주신다고 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부족하다면 약속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부족할 때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불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불경한 게 아니라 그 기도예요. 기도. 예, 뭔가 점잖고 거창한 말로 하나님 뭐 이렇게 물론 아주 신앙이 성숙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고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수록 뭔가 불합리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떼쓰고 소리 질러도 받아주듯이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 삶이 맞나요? 하나님 믿음대로 산다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애썼는데 이게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래 너 지금 불평하고 짜증내는구나. 가서 너 그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또 그냥 단순하게만 아니야. 너 몸에서 날 사람 내가 줄 거야. 그리고 친절하게 손을 이끌고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절하게 손을 이끌고 가셔서 보여주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그때는 더 별이 많았겠죠. 지금보다 숫자는 같지만 공기가 좋아서 더 많이 보였겠죠. 보여주시면서 그 별을 셀 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 별이 얼마나 뭐 아름답고 그거보다 그 수많은 별들, 지금도 아주 뭐 어디 우주 천체 이렇게 보는 만안경으로 보면 아주 쏟아질 듯한 별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기 시골이나 그때 캠프 갔던 옥천에서만 봐도 하늘의 별들이 날씨 좋으니까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있나 보라. 그거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내가 지금 만들었어. 내가 이것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지금 너를 불러주는 게 난데 그까짓 것 못 줄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그거 거기서 믿어지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 믿음이 있으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인하여 그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죠. 그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할 때 그 히브리어 아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아멘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이해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잘못 오해하는 것은 내게 뭔가 혜택이 있고 유익이 있을 거야만 아멘을 하고 다른 좀 힘든 말씀에 아멘을 잘 못하게 되지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그걸 다 이해하거나 내가 이해돼서 받아들여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는 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만 받아들여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하나님 편에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행한 어떤 행위와 관련돼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롯에게 양보했죠. 또 목숨 걸고 롯을 찾아왔죠. 또 11조도 드렸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한 것, 그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 그것과 별개로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지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래도 약속을 기억하며 주신다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얻어내신 것이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릴게요. 한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아주 확신에 차서 아멘 그랬다기보다 네, 하나님 제가 그럼 믿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래 너 의롭다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백이 듣고 싶으셨을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몰라요. 내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뭐 요한이고 하다가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내 믿음이 있어요. 당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경을 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하면서 나는 맛있는 거 나눠주고 또 이렇게 양보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우리가 믿어드리면 그냥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건 수단과 통로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오직 믿음이라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거라는 거죠.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아멘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나요? 예,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믿었다고 또 어떤 사람이 아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열심을 낸다고 해서 믿음이 그 사람은 대단해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죠. 또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나태하게 해드림이 아니라 그걸 아시라는 거, 순서를 아시라는 거죠. 우리 것이 원래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즉 그겁니다. 우리의 의로움, 나의 계획,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도 주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상태라고 합니다. 은혜의 상태.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기분이 좋거나 막 찬양을 잘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해서 오늘 내가 착하네 이런 게 은혜의 상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살인한 죄인이 있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을 때 아주 쉽게 그런 예를 들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쯤 돼서 그래서 천국 갈만 하겠다 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제일 큰 죄라고 치는 살인죄를 진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깨달아서 나와 같은 죄인은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래도 나를 구원해 준다면 제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걸까요? 후자겠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살인죄를 짓고 나서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한순간에 수동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우리의 손을 이끌고 별을 보게 하시고 또 맛배기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을 주세요. 예, 그런 것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 우리가 구했던 것 얻어져서 기뻐했고 또 가끔씩은 얻지 않아서 슬퍼했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기 위한 이 중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가끔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나의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이렇게 낙심도 하십시오. 낙심도 하셨다가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렸지만 저도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을 쓰시나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확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시고 왜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의 땅 빨리 주시고 아들도 빨리 주시면 참 더 복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편에 살림 좀 나아지게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말은 좋고 거창하지만 그거 누구에게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당장의 것에 목매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고 할 때 이것으로 우리의 시각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좀 짓궂게 사람을 골탕 먹게 애달게 하신 다음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냥 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뭘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그래서 왜 그 어릴 때부터 이름이 좀 그렇고 하면 내 이름은 왜 그렇지? 왜 나는 주일날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냥 친구들과 평범하게 지내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그냥 돌게 하셔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지한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 믿음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의 눈꺼풀을 벗고 어두운 데서 밝은 데 딱 나가면 그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보인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확신해, 하늘나라를 확신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러나 진심일 수 있어요. 저건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얻게 하셔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주시겠다. 그걸 정말 주세요. 이삭도 주시고 주시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자꾸 깨닫게 하시죠. 나중에 이삭 주셨다가 막 바치게 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땅도 주시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400년 뒤에 있을 일을 나중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편안하게 죽고 너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은 400년 뒤에 완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그럼 내 거 아니었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일만 내 역할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 하면 되는구나.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짐승 같고 벌레 같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노고를 좀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 너무나 괜찮은 분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시면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막 많은 자식을 주시면서 야 자식들 봐라.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주시면서 또 어떤 분은 이게 뭐
그때 그걸 말씀드렸죠. 난 이 아파트에 아파트 봐라 너 예 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닌 걸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어쨌든 주시고 걷어가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게 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새옹짐하고 뭐 줬다 뺏었다 하는 거냐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시는구나를 발견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참 좋게 안 변하면 좋은데 되게 안 변하는 것이 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아무리 말씀 듣고 해도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또 불편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남편을 애타게 그래도 기다림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 변하지 않고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키워서 정말 이렇게 똥 닦아서 키워서 내가 다 해놓고서도 그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아우 잘했다고 내 이그럽다 인정해 너 대단하다 그 누가 이제까지 키웠는데 또 그 소리 하는 거 당연한 건데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키워주는 그래서 부모님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많이 낳으십시오.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더 많이 낳으셔서 아픔을 지긋지긋하게 힘든 걸 경험한 후에 생일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애녹이가 엄마 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그렇게 혼나다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엄마가 이제까지 다 키워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서 내가 잘나서 이제 하나님 편지를 부모님께 썼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셨고 불러주셨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노고를 알아드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별과 같은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돌아올 것 그럴 것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그 많은 유구한 역사들을 미리 말씀해 주심조차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것을 얼마나 친절하게 때마다 나타나서 얘기해 주십니까? 계속 아브라함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은 끝까지 의심하고 웃을 때도 있고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게 이제 저는 안 되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중에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그렇게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삭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면 여기 본문에 보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그럼 그 땅을 얻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그 아까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고기를 쪼갰잖아요. 3년 된 암소와 이런 걸 쪼개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불 가운데로 확 지나가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대 언약 그 체결식에 보면 고기를 딱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을 지나가면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엄중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불로 나타나셔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체결해 주신 거죠.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매매 계약서 같은데 인감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인감 도장은 그 사람의 그런 값어치로 찍는 거잖아요. 하나님 값어치로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준 사건이 쪼갠 고기 사이로 불로 확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라 하나니까 아브라함처럼 항변하는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신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한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지키셨냐? 정말 그 아들 예수님이 쪼개지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결국은 그죠? 하나님 믿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반드시 그 일을
더디다고 할 수가 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들으시면 막칠 텐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배 시간 또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던 혼자 큐티 하시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내가 혼란스럽고 뭔가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